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우선순위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는요, 천하와도 바꾸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했던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었어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내가 평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 가장 복된 일,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참 귀한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 가사를 이렇게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바꾸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께 걸려든 것이라. 예수님께 걸려든 거. 자, 걸려들었다는 표현이 썩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주님의 의지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같아서 더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주님께 걸려들었어. 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의지로 구원하신 그 은혜.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려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걸려든 것을 축복합니다. 예, 정말요. 예수님께 걸려든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고집과 그 집요한 집착이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잃어버린 상태로 방황하고 배회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죠. 가끔 여러분 핸드폰 문자에 경찰청에서 보내오는 안내 문자 가운데 이런 문자가 있는 거 아시죠? 서구에서 배회 중인 아무개 씨를 찾습니다. 저 키는 어떻고 나이는 어떻고 몸무게는 어떻고 차림새가 어떻고, 예, 그런 문자를 볼 때마다 이 가족을 찾는 그 가족의 마음은 어떨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 너무나도 안타깝겠죠. 어쩌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 아무개 씨를 애타게 찾는 긴급 문자를 오늘 우리의 마음속으로 보내오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보내온 긴급 문자 안내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어떠세요? 다음 주에 오시면요, 새가족 초청 명단에 그 이름을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도 긴급 문자가 도착하지 않으신 분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생각나는 그분의 이름이 있다면 꼭 메모에 두셨다가 다음 주에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명단에다가 이름을 써서 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게 시작이잖아요. 시작입니다.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름도 쓸 이름이 없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다음 주에 꼭 시작 같이 하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흔한 말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호랑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탕자라는 별명이 붙은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탕자였던 분들이 계십니까? 탕자. 손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서로 눈치 보면서 자기는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모두가 다 탕자였었죠. 탕자, 탕녀. 왜? 다 손 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탕자 맞습니다. 내가 탕녀였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주님 모른 채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나누게 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동전보다 우리의 가슴을 더 조이는 듯한 안타까움과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였잖아요. 그리고 또 잃어버린 동전은 10개의 동전 가운데 하나였지만 오늘 나누게 될 잃어버린 아들은 2명의 아들 가운데 한 명.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더 폭이 좁아들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아들은 짐승도 아니고 동전도 아니고 너무나도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그 안타까움이 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서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세 번째 비유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땡겨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하게 되죠. 자, 원래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뒤에 아들들이 나누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버젓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행위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지만 죽지 않으시니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 아들은 죽어도 싼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요즘 같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문화적 상황과 배경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둘째 아들의 의지가 얼마나 완강했는지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둘째 아들은 받은 재산을 현금화해서 멀리 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 동네에 이 집안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났겠죠. 이 배은망덕한 아들놈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욕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남 부끄러운 것은 둘째치고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 아들이 나를 떠나갔을까? 자, 아버지 마음 가운데는 떠나버린 아들에 대한 미움보다는 오히려 미안함과 속상함과 자괴감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손가락질하면서 아들을 욕하고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식 편을 들면서 해명해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 욕하지 마.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내가 공부 좀 더 하고 오라고 유학 보낸 거야. 이렇게라도 자식 편 들면서 뭔가 해명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떠나서 자기가 그토록 누리고 싶었던 삶을 살면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게 되죠. 자, 그러니 얼마 못 되어서 가지고 있던 돈이 남아날 리가 없을 것입니다. 돈이 없어지자 제일 먼저 함께 놀던 친구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더 이상 빨아먹을 것이 없다 생각하고 친구들이 함께 놀아줄 리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또 어쩌면 사기를 더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 나라에
큰 흉년까지 들게 되어서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인 거 아시죠? 예, 잘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흉년이 되면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벌겠습니까? 자, 이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곱게만 자랐는지 딱히 가지고 있는 기술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 했기 때문에 무슨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까? 예, 그 나라 사람들이 제일 혐오하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아들이 돼지를 치면서 기대한 것은 그나마 돼지의 먹이인 쥐엄 열매라도 마음껏 먹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배가 고팠기 때문에 돼지 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 열매라도, 사료라도 좀 내가 얻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돼지 사료로 쓰이는 이 열매조차도 얻어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아들은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외롭고 또 얼마나 처량하게 느껴졌을까요? 자기의 신세가. 그리고 얼마나 또 배가 고팠을까요? 그래서 집 떠나오면 뭐라고 하죠? 개고생. 그때 생겼던 말인 것 같습니다. 집 떠나오면 개고생이구나. 이 고생을 해봐야 아하, 아버지 집에서 아들 대접받고 있을 때가 참 좋았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들은 벼랑 끝까지 떠밀려 오게 되자 드디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17절에 보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제정신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정신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뭔가 홀려서 정신 팔려서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입혔으며 또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를 깊이 깨닫고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도 풍족하게 사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으로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하는 품꾼으로 살아도 지금보다는 훨 낫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예. 자,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측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다음 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구 밖까지 나와서 집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멀리까지 나와 있었을까? 집 앞에서 기다리면 될 텐데 저 멀리 동네 밖까지 나와서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다가 또 마음이 변해서 다시 돌아가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집으로 돌아오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해코지라도 당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아버지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저 멀리서 웬 거지가 터벅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거지가 바로 자기 아들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아들에게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게 되죠. 여러분, 이 아들에게서 얼마나 심한 악취가 났겠습니까? 예? 돼지 치다 왔잖아요. 몇 날 며칠을 제대로 쉬지도 못했을 텐데 목을 끌어안았는데 냄새가 나.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아버지는 거짓골로 나타난 이 아들을 외면하지 않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은 이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있던 청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함께 눈물을 짓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눈물 하나 흘리지 않고 있어. 자, 아버지를 다시 만난 이 아들이 제일 처음 꺼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난 순간에 생각해 두었던 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말을 꺼내는 아들의 입을 손으로 딱 막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그 워딩이 있었거든요. 그 앞에 보면. 근데 그 워딩을 더 이상 꺼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뒷부분에 무슨 말이 빠졌는지 아세요? 19절 그 앞에 보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말하겠다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을 하려고 할 때 입을 막은 거예요. 그 말이 안 나왔잖아요. 어찌 네가 품꾼의 하나일 수 있겠냐?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야. 그를 더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비록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살아서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네. 자, 이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는 이제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될까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두 비유와 마찬가지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네. 제일 좋은 옷과 또 가락지와 신발은요. 그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인 겁니다. 좋은 옷 입히고요. 또 손가락에 가락지 끼우고 또 신발도 안 신고 있었던 거예요. 발에 신을 신기우고. 예. 네가 바로 내 아들이야.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행동이죠. 자, 그리고 이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아버지는 표현을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까 지금?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은유적인 표현으로 쓴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다 죽은 인생, 다 죽은 영혼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 인생은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버지의 기쁨을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아버지의 기쁨이 바로 잃어버렸던 우리를 되찾으신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 탕녀였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기어 돌아온 돌탕. 돌탕이 뭐예요? 돌아온 탕자.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 시절. 그들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바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전부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허랑방탕한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똑같은 형편인 겁니다. 예. 지금 탕자가 그것을 재현하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이 시작된 겁니다. 예. 죽음이 시작된 인간은 이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과 고뇌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마치 어항에서 뛰쳐나온 금붕어처럼 바싹 말라서 차츰차츰 죽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모습의 인간을 집 떠난 둘째 아들로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집 떠난 아들이 그냥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비유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집 떠난 아들이 그냥 돌아오기만을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집 떠난 우리들을 데려오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 나서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걸려든 것이 대박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대박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께 걸려들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돼지 쥐염 열매나 먹으면서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그런 신세였을 수 있습니다. 은유이긴 하지만 참 우리의 인생이 비참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요, 그들의 삶이 참 비참합니다. 아, 나는 돈이 많아서, 나는 지위와 권력이 높아서 나는 행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살까요?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가 없는 인생은 지옥입니다. 그 삶이 지옥이에요. 그 지옥을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지옥이 반복되는 겁니다. 벌써 이 땅에서부터.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그 지옥에서 벗어난 천국의 삶을 이미 맛보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만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이 지옥에 있구나, 천국에 있구나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통하는 게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아멘.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지옥인가 천국인가. 네.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돌아온 탕자. 그죠? 다시 한번 돌탕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돌탕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정말 우린 축하받아야 될 몸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잃어버렸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모두가 다 기뻐할 때에 기분이 상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제일 기분이 상했던 존재는 바로 그 집의 살찐 송아지. 얘는 뭔 죄야? 살찐 소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살진송하지 말고 또 누군가가 기분이 상해버렸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그 집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이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에서 웬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막 노랫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나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맏아들이 한 종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잔치를 열게 되었다고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맏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28절에 보니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놈의 짓고서 내가 들어가나 봐라.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때 종에게서 맏아들이 집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또 한숨을 푹 쉬면서 또 나왔겠죠. 직접 밖으로 나와서 이번에는 맏아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때부터 맏아들은 속에 담아두었던 자기 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록된 원문에 보면 맏아들의 말투가 아주 불손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빠졌는데요, 원어 성경에는요, 이두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두라는 말은 보십시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보십시오. 영어로는 look.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여보세요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들이 할 소리야? 여보세요 아버지. 자, 그러면서 자기는 열애 동안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런 녀석에게는 이렇게 환대하면서 나에게는 이런 푸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맏아들의 속상함을 여러분들은 공감을 하십니까? 어떠세요? 공감이 되세요? 자, 맏아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돌아온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 성경 원어에 보면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한테 당신의 아들 이렇게 표현해요. 내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싸가지 없는 것. 자, 이 정도면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에게까지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버지는 이 맏아들에게 뭐라고 설득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이 끝나는가? 자,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 다시 돌아왔잖아. 그러니 우리가 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 근데 왜 너는 기뻐하지 않아? 너는 내 마음을 왜 몰라? 그런 의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청중들은 집에 있던 큰아들과 또 집을 떠났던 작은 아들을 누구에게 대입하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까요? 뭔가 비유의 말씀인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일까? 그들이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이 비유가 시작되는 제일 첫머리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다라고 쓰여 있고요,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던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바로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돌탕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맏아들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 비유에 등장한 마다들이 자기들을 뜻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보는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이 바로 마다들 같은 존재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정말로 아버지에게 효자 노릇을 잘 했다면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서야 됐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매일매일 동네 밖까지 나가셔서 잃어버린 아들,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 찾으러 나섰어야 되는 거죠. 그냥 집에서 내가 해야 될 일만 하고 있는 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집 떠나는 아들, 동생을 찾아 데리고 오는 것. 그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큰아들이 됐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가지고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너희들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섰어야 하는 거야. 지금 주변에 얼마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세리들, 또 죄인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창기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여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밥 한 번 먹지를 않습니다. 나는 저들과 달라. 구별을 지으면서 끼리끼리 노는 거죠. 근데 주님의 마음은 끼리끼리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우리 안으로 끌어와야 되는 거야. 그게 아버지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른다면 여전히 우리는 집안의 탕자, 마다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 되지 뭐. 내가 뭐 못하는 게 뭐야? 하라는 거 다 하고 있잖아?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가끔 봉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는 잘하고 있거든. 주일날 같이 목장 모임도 하고 또 금요일까지 나와서 기도도 한단 말이야. 내가 못하는 게 뭔데? 자,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있으면 마다들, 집에 있는 탕자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것, 그들을 데려오는 것, 아버지 품으로 끌고 오는 것, 그들도 예수님을 믿도록 걸려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다들을 책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있었던 마다들. 우리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주님의 자녀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칭찬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